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한결같은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행복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문제 안 생기고 항상 좋은 일만, 편안한 일만 생기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사람들은 소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고대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꿈꾸었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고대의 1세기의 철학자들도 그리고 많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논했고 또 연구했고 그래서 각자 한마디씩 행복에 대해서 정의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어진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공자는 예의를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대로 흐르는 삶에서 온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대로 흐르는 삶에서 온다.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집착 없는 자는 행복하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집착 없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어디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욕망의 절제가 잘 된다면 무슨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철학자들도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행복을 유덕한 삶으로 정의했습니다. 미덕, 좋은 성품을 갖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행복이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준다든지 진실하게 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행복한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그리고 행복을 쾌락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거나 불필요한 욕망을 제거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마음의 평온과 그리고 신체적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소박하고 단순한 삶 속에서, 쾌락을 즐기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토록 철학자들도 행복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말했고 가르쳤는데요.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행복 정의 중에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정의가 이겁니다. 돈이 곧 행복이다. 건강이 행복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이 곧 행복이고 건강이 행복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신당동의 동네 아저씨가 말했어요.
제가 신당동 살 때 동네 아저씨가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어쩌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세속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있어서 모든 삶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여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월이 훅 지나가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지나왔던 발자취를 보면 오늘 내가 이 삶을 얻기 위해서 지난날 그렇게 수고했던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한 3, 40년 전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은 뭐였습니까? 그때는 배고프지 않은 것이 행복 아니었을까요? 가난하던 시절에는 밥 굶지 않고 삼시세끼, 하루 세 끼만 그래도 꼬박꼬박 잘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가난해도 두 발 뻗고 살 곳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면서 건강하게 잘 다니면서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래서 잘 사는 거 보면 그것이 부모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녀들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보내기 위해서 등골이 휘어지도록 벌어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쉼 없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뭐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요. 예,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도 그 어렵던 시절 다 지나고 이렇게 살만하니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 돌아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들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 내게 남은 것은 병들고 허약해진 몸만 남았고,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둔 것까지 탈탈 털어가서 그냥 시골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라고 그렇게 한숨을 짓는 어르신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들도 다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 무엇일까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할까요? 10대들, 올해 6월에 한 일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10대 청소년에게 행복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하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10대 중고등학생들 14세에서 18세까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1위로 꼽은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1위. 그게 재산입니다. 돈이라는 얘기예요. 청소년들의 가치가, 행복의 가치를,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꼽은 것이 돈, 재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꼽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줄을 이은 것이 부모,
친구, 쉼, 외모, 취미, 그리고 꿈, 이런 것들로 꼽았다는 것이죠.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뒤에 나타나는 부모, 친구, 쉼, 외모, 취미, 꿈, 이런 것들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물질만 받쳐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대들이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도 물어봤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챗 GPT가 아주 친절하게 6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이 시간, 그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목표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삶의 목표가 없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를 알고 있고, 내 삶의 자리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건강한 몸과 마음.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운동과 그리고 영양 섭취들을 기본으로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오늘의 감사,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무엇이 감사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의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원했고, 그래서 어떠한 삶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를 이것저것 다 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찾아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해본 결과는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와 공허한 뿐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오래전에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시험 삼아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 삶에서 내가 시도해보았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그의 인생의 즐거움이 쾌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 말은 그의 즐거움, 행복은 쾌락적인 삶에서 찾고자 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술로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했고,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값비싼 나무와 꽃들을 들여와서 아름다운 정원도 꾸며보았고,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과수원을 만들고 언제든지 원하는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도 해보았고,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양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회를 잔치를 즐기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었겠지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기에 그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을 충분히 누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아버지의 명언, 몇 가지 안 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입이 하자는 대로 한다고 행복할까요? 눈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내 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행복할까요? 몸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솔로몬은 입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 봤습니다. 듣고 싶은 것 들었고요. 몸이 반응하는 대로 즐거운 것을 찾아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결코 눈이 하자는 대로, 입이 하자는 대로, 몸이 반응하는 대로만 그렇게 본능적으로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완전하게 실현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의 눈과 입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너무 많죠. 대리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대신 보게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해서 입맛을 돋구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리만족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행복은 되지는 않지요.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은 허무와 공허함만 가져다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의 즐거움을, 나의 쾌락을 위해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될 때 이 땅에서 생명의 날 동안에 쾌락에 만족하고 즐거운 삶만 살라라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면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모든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제가 살던 그 서울의 신당동에 보면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늘 실실실실 웃고 다니는 분이 계셔요. 늘 웃어요. 근데 그분 보면 그냥 흐뭇해지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쾌락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냐면 울 수 있는데 눈물이 날 때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어려운 고통 중에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쾌락만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행이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시고 보시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또 쾌락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도 누렸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에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가진 부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큰 부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가축대와 남녀 종들이 많았고 금은 보화와 수많은 여자들도 거느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어떤 왕들보다도 큰 권세가 있었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추앙을 받는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영광을 한 몸에 다 받고 누렸는데, 그조차도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 아니냐. 한평생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그 인정받는 삶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권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그리고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함이 우리의 행복을 결코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차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차감. 비싸고 좋은 차에서 내릴 때 주위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을 보낼 때 그 뿌듯함을 이야기할 때 하차감이라는 말을 쓴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좋은 차, 비싼 차에서 문을 착 열고 착 내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차 좋다. 그 시선을 즐긴다는 거예요. 하차감이 끝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오늘 서울 이야기를 몇 번 계속 하는데, 출퇴근할 때 서울에서 공장 다니면서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닐 때가 있었어요. 특히 밤에 12시 넘으면 버스가 없으니까 걸어서 집까지 오는데, 거쳐가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의 신라호텔. 그 신라호텔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엠베서더 호텔이 있어요. 좋은 호텔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라호텔이든 엠베서더든 그 앞에 갈 때 똥차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좋은 차, 비싼 차만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비싼 차를 가지고 탁 세우면 벨보이라고 그러죠? 딱 문 앞에서 여기 서 있다가 뛰어온다는 거예요. 외제차, 비싼 차가 오면 딱 뛰어서 문을 탁 열어준다. 그런데 허름하거나 국산차, 그냥 그저 그런 차 오면 멀뚱멀뚱 쳐다본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죠? 차의 가격과 차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대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접 받으면, 우리가 그런 대접 받으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와서 굽신굽신하면 그것이 행복해질까요? 그것이 내 행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보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보았고 큰 권세도 누려봤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그때뿐, 권력이 있을 때뿐, 물질이 있을 때뿐 다 헛되이 사라질 뿐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만큼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이만큼 가져보면 요만큼이 더 있기를 원하고, 10개를 가지고 나면 20개를 가지고 싶고,
20개를 가지면 또 50개를 가지고 싶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록펠러의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록펠러에게 얼마나 더 많이 벌어야 만족하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가 대답한 것은 이거였어요. 조금만 더.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금만 더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돈도 조금만 더 벌기 위해서 신앙도 던져놓고 세상 가운데서 조금만 더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벌기 위해서 조금만 더 안정을 찾는다고 주일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주일에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조금만 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조용히 물러나서 다음 사람이 그 다음을 이어서 가도록,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그런데 은퇴해도 조금만 더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지금 여의도에 지금 널려 있어요. 사람의 욕망은,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조금만 더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인간의 행복을 결코 만들어주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이요, 옛날에는 부자였어요. 물론 옛날에 부자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할 사람이 있지만 저희도 되게 부자였대요. 할아버지 때까지. 근데요, 동네에서 두 손가락 안에 두는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요, 그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무슨 그림이요? 이게 손에 잡히는 그림 있잖아요. 동네 전방에서 맨날 어른들하고 그림놀이 하는 거.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서 남은 건 집 한 채인데 그것도 마저도 팔려고 했던 것을 할머니가 뜯어말려갖고 죽기 살기로 뜯어말려서 집 한 채, 너덜너덜한 집 한 채 그냥 남겨놓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쟁쟁한 말씀이 있어요. 야, 부자면 뭐러냐? 허구한 날 도박에 빠진 네 할아버지 때문에 이거 팔아먹을까 저거 팔아먹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부자면 뭐해? 땅이 많으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해? 맨날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오히려 걱정이고 근심거리밖에 주지 않는다.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것이 결코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고 없고의 문제로 행복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없어도, 비록 부족해도, 비록 보잘것없어도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요,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전부 다 나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만의 만족함을 위해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힘써 도와줄까? 많은 재산과 많은 재물과 많은 큰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볼까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3절, 4절, 6절, 7절, 8절, 10절, 11절까지 쭉 보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볼 수 있게 물들을 주었다.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했다. 나를 위하여 쌓았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했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다 나예요, 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이 살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혼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고, 그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태초의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자연도 결코 혼자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저 산의 나무들이 다 필요 없고 나만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산에도 이 나무 저 나무 소나무 잣나무 젖나무 모든 나무들과 식물들이 다 어우러져서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나무들, 그 자연 만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봐야 피곤한 인생이에요. 나 한 사람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봐야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으니까 나 혼자만 예배 드릴 거야 하고 이 주일날 한 사람씩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설교를 몇 번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 되지 뭐. 예, 독대할 때는 독대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은 성도와 함께 어울려져 있고 그들과 함께 서로 다르지만 연합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에 행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즐거우세요?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집에서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그 짜증을 안고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가 즐거우신가요? 안 즐거우세요?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즐겁지 못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즐겁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면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함과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요, 서울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연락하면 저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남원 가서 좋아? 남원 가서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남원 좋으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남원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 교회, 산성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요. 거기 성도들 괜찮아? 괜찮은 게 뭐예요? 최상급이에요.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가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가정이 즐거운 자리인가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꿈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할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삶에서 늘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살아가라고 주시는 내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있음.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